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사람은 자기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가혹합니다. 두더지를 통해 열심히 떠든 저도 가혹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입으로 떠든 만큼은 살아야 하는데 잘 안 돼서 민망할 때가 많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는 골칫거리 그 자체였습니다. 장사하던 상인들이 쫓겨났으니 더 이상 뒷돈 받기는 글렀고 권위를 걸고 넘어졌으나 예수의 역공에 대응도 못했죠. 게다가 패악한 농부의 비유는 자기들을 향한 경고장이었습니다. 연타로 얻어맞고 세게 긁혔으니 얼른 복수하고 싶었지만 보는 사람도 많아 기회가 없었죠. 그러던 차 다른 권력을 이용해 예수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제 아무리 곤중의 지지를 받더라도 로마에 대항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들은 예수의 말에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 바리새파와 헤롯 당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들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매우 어색하고 불편한 사이였죠. 먼저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심을 강조하는 종교적 기득권층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이며 정치 권력에 빌붙는 자들을 혐오했죠. 반면 헤롯 당은 헤롯 대왕을 중심으로 모인 극렬 정치 집단입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자뻑에 취한 바리새파를 무시하던 자들이고요. 각자가 추구하던 바가 달랐기에 이들은 서로를 앙숙으로 여기며 살아왔죠. 그랬던 그들이 예수라는 공공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 잠시 손을 잡습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바리새파와 헤롯파 연합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며 예수님을 축해 세웁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 보여주신 특징을 제대로 짚은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였기 때문에 정확하고 제대로 가르치셨습니다. 헌금을 쥐어짜고 부려먹기 위해 가르치는 어떤 먹사들처럼 하지 않으셨죠. 게다가 사람의 경제력이나 외형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환영하셨습니다. 정치인이나 재력가들과 친하게 지내며 그들만을 위한 목회를 하지 않으셨고요. 또한 삶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말로선 사랑과 은혜를 전하지만 내 주머니는 천홍성으로 지켜내지 않으신 거죠.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이렇게 예수님의 특징을 제대로 말하는 걸 보니 이제야 그들이 철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하며 자기들의 교활한 속셈을 드러내지요. 왜 그런다니? 로마 제국은 식민지의 제도와 종교는 허용했지만 행정과 사법만큼은 철저히 로마를 따르게 했습니다. 인두세, 토지세, 통행세, 관세 등 여러 세금을 부과하며 지배력을 유지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군대나 지역군을 동원해 강력하게 처벌했죠. 그중 토지세나 관세 등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인 남녀가 내야 하는 인두세는 달랐죠. 인두세는 식민지 주민들에게만 부과된 세금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제외하고 지배받는 민족들만 내야 했기에 인두세를 납부하는 것은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고 복종하겠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서기 6년 유다를 중심으로 인두세 거부 반란이 일어났고 이것이 훗날 열심당의 기원이 됩니다. 이러한 정치적 의도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인두세는 딜레마였습니다. 따르자니 종교적으로 치욕스럽고 안 따르자니 생명이 위태로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두세에 순응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상위 클래스라 여기는 제사장들과 구별됨을 자처하던 바리새인들까지도 인두세를 납부하고 있었죠. 그들에겐 열신당처럼 목숨 걸고 저항하기보다는 하나 내주고 다른 여러 가지를 취하는 게 실리적으로 보였으니까요. 유대인으로서 굴욕적이더라도 인두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열신당처럼 이를 거부하고 싸워야 하는지 이제 공은 예수님께 넘어갔습니다. 그들에게 데나리온을 받은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유명한 답변을 남기십니다. 데나리온은 인두세 납부에 사용되는 로마의 화폐로 가이사의 얼굴과 함께 가이사는 신이라는 글귀가 써 있었죠. 이를 토대로 여러 목사님들이 훌륭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도 잘 내고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도 잘 내라. 특히 11조 떼먹으면 큰일 난다는 개떡같은 소리를 들으신다면 과감히 무시하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11조에 하나님이 영향받는 분도 아니고 진짜 예수의 제자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합니다. 청지기적 재물관조차 안 잡혔는데 예수의 제자라 말하긴 민망하니까요. 그러니 그런 이상 야리꾸리한 설교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다하자는 건강한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과 하나님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이사가 쌍벽을 이뤄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시민의 의무에만 열심히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바울의 권면처럼 시민의 의무도 지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에 가이사도 하나님 영역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가치를 벗어날 경우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고요. 바리새파와 헤롯파 연합은 예수님께 세금 납부의 정당성을 질문하며 어디로든 빠져나갈 수 없는 나름의 킬러 문항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근시안적 질문이었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진 로마 화폐입니다. 게다가 가이사가 신이라는 글귀까지 쓰여 있기에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겼지요. 그래서 재물구매나 성전세 납부는 데나리온이 아닌 세겔만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전에서 환전상이 생긴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세겔도 유대 화폐가 아닌 이방 지역의 화폐라는 것이죠. 세겔은 두로 지역에서 제작된 동전입니다. 94%의 높은 순도와 일정한 중량 덕에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화폐 중 하나였죠. 마치 세계 모든 나라에서 미국 달러를 받는 것처럼요. 높은 순도와 품질 덕에 성전에서 드릴 헌금으로는 제격입니다. 하지만 데나리온의 가이사의 얼굴이 있듯이 세겔에도 두로의 신인 멜카르트가 새겨져 있었죠. 두로 지역의 수호신이자 그리스 로마의 헤라클레스로 여겨지는 멜카르트. 그런 이방신이 여호와의 성전 헌금함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에 이방신이 자리 잡고 있는데도 화폐의 품질과 실용성 때문에 눈 감아주는 불편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지금 예수님의 말로부터 꼬투리를 잡기 위해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이 정당한지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제껏 그리 해왔고 큰 불편함 없었으니 나는 그냥 넘어가고 눈에 거슬리며 트집 잡을 만한 게 보이니 너는 걸고 넘어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상황이죠.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꼬투리 잡아서 사람 드잡이 시키고 말이야. 자기 편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상대편만 비난하는 정의. 옆 사람 피해엔 그냥 지나가다가 내가 피해보면 들고 일어나는 조건적 분노. 이런 상대적인 정의와 반쪽짜리 공의가 지금의 교회를 망치고 있고요. 세이브 코리아란 사인 아래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유튜버들, 자칭 보수라 말하지만 실상은 극우화된 정치 목사들, 자기들을 따르지 않으면 모두 좌파 빨갱이 공산당이라 외치는 자들, 성경이 우파 보수를 위한 진리라 말하려면 내부에서 싼 똥부터 치우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제 아무리 남의 눈 속 티를 잘 찾아내도 자기 눈 속 들보를 모르면 소용없으니까요. 내 편에겐 관대하지만 상대편에겐 잔혹한 논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극우 전체주의 파시즘을 위한 지침서도 아니고요. 그러니 보수 진영의 논리에 성경을 짜깁기 하며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마세요. 적당히 좀 합시다. 진짜 목사는 정치 이념보다 하나님과 성경을 우선으로 둡니다. 진짜 교회는 보수 진영이 아닌 성경이라는 진리를 지키고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교회가 보수 진영의 시다바리로 전락해버렸고 정치 목사들이 돈과 명예를 콩고물 삼아 극우화에 앞장섰습니다. 보수 진영과 보수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도 입국탓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진보 진영은 때려 죽일 놈이고 저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며 이제 곧 공산화가 되어 동성애가 판치는 세상이 될 거라 말하죠. 이렇게 진보 진영의 잘못은 잘 찾아내는 교회가 왜 보수 정권의 잘못에는 모르쇠로 일관할까요? 자기들은 멜카르트가 그려진 세겔로 성전세를 납부하면서 가이사가 그려진 데나리온으로 세금 납부를 문제 삼는 것과 똑같지 않나요? 이런 후한무치한 태도를 고수하면 기독교는 언제나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아, 그거 진짜 개쪽이잖아. 정치 이념에 노란하지 않는 온전한 성경, 정당과 후보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교회, 정치신과 목사신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바람직한 성도, 그리고 이것들이 융합되어 현실로 재현되는 예수의 삶, 그게 교회의 목적이며 성도가 사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